아도나이. 자, 여호와 이름은 첫 생각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 뭐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권능, 권세. 힘이 들어갈 때는 엘로힘이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떠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거룩, 자비, 인성, 뭔가 하나님의 많이 가진 독특한 성품. 다른 신들도 있지. 진짜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많이 있고 사단도 있고 그러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이 계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렇죠. 엘로힘은 인자하시다? 뭐 그런 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엘로힘이란 말은 거의 그냥 신이다, 신적 존재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은 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뭔가 신적 존재라는 것이 있죠. 너희 하나님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럼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엘로힘이란 말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엘로힘은 여호와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힘을 많이 강조하지만 동시에 붙어 다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주에 뭘 했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이 붙으니까 이미 힘, 능력이 강조되는 거죠. 다 잊어버려도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샤다이는 뭐를 의미한다? 엄마의 젖가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품에 안겨서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듯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진 특징이 뭐냐? 풍요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풍성하게. 이렇게 언약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그분이 품에 안기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풍성하고 풍만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체험받듯이 우리는 엘샤다이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는다. 공급이란 말을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다. 영적, 정신적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공급하여 주신다. 그런데 엘사의 하나님. 그래서 저 엄마의 젖가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엘사다이 하나님.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이 도움되었어요. 그래. 엘사.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엘사다이 하나님이니까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죠. 모든 풍족한 하나님. 뭐 저도 이제 이번에 이사 가면서 여러 가지 또 모든 게 다 모자라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엘사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풍성한 풍성에 채워질 하나님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안에서 풍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많아야 풍요하면 안 해요. 그렇죠? 많아야. 나도 우리 주위에 좀 한 상담하고 계시는데 엄청 돈이 많이 가시겠죠. 머리다 돈 놓고 계시는데 지금 못 쓰고 있대. 못 쓰고 있다고 쓸래야 되는데 뭐 마당을 좀 개인적인 얘기는 그런데 근데 그때 느낀 거야. 돈 많으면 뭐나 쓰지 못하잖아. 응? 그럴 때 있어요. 좀 이제. 위암 걸려봐. 좋은 거 어떻게 먹어? 짜장면 먹어보고 못 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 이 기독교는 많고 적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밥 새끼 먹자. 참 감사하잖아요. 매일 먹을 때마다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 풍성하시네. 또 우리 교인들까지 또 대접 잘하는 또 교인들 어디가 세계에서 그죠? 그 대답 안 해요. 그건 진짜 진실이고 내가 가져오지 말라서 그런 거죠. 참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참 저같이 대접받는 목사가 어디가 있을까 말이죠. 아멘. 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말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풍요라는 말이 이제 세상적인 의미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이 있다. 가난해도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돈 많아도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부자들이 다 지금 돈 많다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자라도 생각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풍요로우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풍요로움 정서적인 풍요도 있잖아요. 정서적 외로운 사람 어디로 가면 돼? 엘사다이 하나님 품에 다 안겨서 그분의 풍요함을 느끼라 그 말이지. 아멘. 근데 우리는 말이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자랄 수 없는 사람들이 욕심, 탐심만 내려놓으면요. 돈이 없어, 뭐 돈이 없어. 왜 우리가 풍요롭지 못합니까? 건강 없어도요. 건강해서 풍요롭지 아니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 다 사도 바울 병 많았어요. 찰스 스폴전 막 우울증에 막 병 많았어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도 고질병 있죠. 위대한 목회자 중에서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만 해서 풍요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엘사다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엘사다의 하나님 만나자.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아도나이 벌써 아도나이. 55페이지 보면은 56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도나이는 영어 성경에서 주로 번역돼, 주님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주라고 보였으면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다. 뭐 대문자, 소문자 그런 말 그냥 넘어가면 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된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서 약 300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 이름은 항상 나의 주라고는 복수라는 의미, 복수 소유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좀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바로 엘로힘이란 이름에 쏠 수 있지. 엘로힘도 뭐 엘로힘도 복수거든요. 단수가 아니고. 그럼 이게 뭐를 말하냐? 바로 나의 주님들. 원래가 그랬고 또 엘로힘 나의 하나님들 이런 말인데 그것은 뭐를 말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로 그렇게 사용한다. 뭐 다른 학자도 다르게 말합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에서 이 주란 말 쓸 때는 주인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항상 남편들 향해서 우리 주인 양반이래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주인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제 주인 양반을 안 쓰잖아요. 그 뭐라고 남편이라는 말 쓰죠. 남편도 이제 남편이 뭐예요? 남편의 뜻이에요. 항상 남의 편만 든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동현 목사님 갔더니 지금도 남편이요? 우리 작은아한테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뭐라고 바뀌었다고 하지? 남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남친이 그러더라. 참 그게 나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삶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배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이 남편은 암 3기, 사모님은 암 2기, 유방암 2기고 남편은 전립선은 3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렇게 둘이 지금 91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남친이야. 이게 말이지 남편이었는데 요즘 좀 변해갖고 남친 됐어고 서로 웃고 까불고 장난하고 그러죠. 나는 참 그게 굉장히 나는 상담을 많이 해봤고 이제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그렇게 생각. 굉장히 여유 있잖아요. 아니 둘 다 지금 암 3기 이기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낙담 먹고 살까 절망하고 살까 뭐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니 죽어가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막 이동희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사모님한테 나는 암 3기고 2기밖에 안 되는 것이 나한테 달라진다고 막 웃으시면서 나는 이게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참 저는 굉장히 조금 달리 생각하고 뭐 인간이니까 단점도 있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쨌든 주인 뭐 다른 얘기 했습니다. 님 뭐 붙고 또 주라는 그런 변형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창세 24장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서 계속 주인이라 그런 말 쓰죠. 주님, 나의 주인. 또 사라도 남편에게 해서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속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가 더 암시되어 있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말 속에는 이제 뭐가 이제 강조되냐면 그분의 주님 되심.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 일단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주로 부를 때는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호칭이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는 신학시대에 가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구약 시대에 가서 이 주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봐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그런 다른 차원을 주라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도나이는 말은 소유주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아도나이 말.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주로 부를 때. 그러니까 이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뭐예요? 갑적, 구속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갑적으로 살아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죠. 자유롭게 된 것은, 사단에게서 불려 자유롭게 된 것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구속의 의미는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도나이, 우리는 그분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려면 뭐예요? 주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에서 해방돼서 자녀가 되어주는. 근데 해방되면만 강조 내 멋대로 산다? 뭔가 아도나이 뜻 아니죠. 그러나 대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그 단어 아주 형태적인 아도니로 쓰고 하나님이 쓸 때만 복수로 쓰이고 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돈, 이건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0편 중에서 제주로 나오죠. 거기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그건 하나님 말하고 여호와는 내 주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주란 말 연속적으로 나오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뭐 합니까? 이 놀란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 내가 바로 여기서 말한 주다 말이죠. 그리고 나의 주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라는 강조하고 있고요. 밑에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주로 번역되는 한편 그 의미는 소유주, 주인 되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도나이 볼 때는 나는 그분의 소유주,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 나는 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생명을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의 결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아도나이가 됐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저도 우리가 죽음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도나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이름을 주고 소유주 주인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갖고선 주인이시고 그 결과 그를 모든 되게 무제한의 복종 유것을 걸리고.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도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모든 걸 다 복종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뭐 기억납니까? 레위 사람 하나가 자기 첩이 이제 뭐 바람을 펴서 어쩌고 문제가 일어나서 그가 돌아갔을 때 다시 찾아오다가 기브안가 어디선가 거했을 때 그 깡패들에게 흘려갖고 이제 그 남자가 내놓으라고 죽으라고 그러죠. 내놓으라고 자기들 성적으로 관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 집의 주인이, 숙박하던 집 주인이 누구를 내주냐면 이 사람의 첩과 그 다음에 그 딸을 내줍니다. 내줘서 그들 죽을 때 완전 죽잖아요. 첩이 거기서 계속 성적으로 놀다가.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제가 후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니들 마음대로 데리고 놀아라 하고 내놓다가 아침에 되니까 야 가자 하고 보니까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시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후처지만은 이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어떤 법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해서 사실 애굽 왕에게
어쩌면 팔아먹은 건데 하등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럼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복종하잖아요. 물론 부부관계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그 개념 속에는 적어도 오늘날 우리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당시 개념으로 내가 누군가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아빠 초배 이야기처럼 지금 얼마나 부정한 일입니까? 세상에 자기 주인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첩을 그냥 니들이 카페들한테 줘. 니들이 밤새 알아서 놀다가 되돌려 줘라. 물건 이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니 물건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서 아도나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내가 부른다면 누군가를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사람의 절대적인 복종, 자기 목숨도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것을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해서 온전히 굴복하고 내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 모든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단어가 아도나이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현대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보면 현대인들 볼 때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의 특징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죠. 끝에요.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리고 내 멋대로 살게.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구원이라는. 이거는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현대인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대로 갈아야 된다면 그건 단순히 엘사의 하나님 좋지요. 감사하죠. 막 어렵고 힘들 때 부족할 때 그분의 품에 나가서 여러분이 복종 모든 풍족함을 얻어 누려서 그래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엘사의 하나님을 찾고 만약 아도나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배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걸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좀 무거운 주제 그런 것을 아도나이 그런다. 주인 되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주라는 표현은 주인들의 주인.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들의 주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이렇게 목숨 바쳐 순종해야 되는 주인들 중에 주인이란 말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복종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이걸 이해할 때 아도나이를 이해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다른 차원도 있겠지만 어째서 내 아들 내 족자 아들 바치라 그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히브리서 말하는 대로 부활을 믿기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왜 그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잡으러 갔느냐? 하나님은 그의 아도나이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나는 가르쳐 생각도 참 전율이 와요. 전율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극적으로 다릅니까?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알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군가를 내가 아도나이로 부른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아도나이로 불렀다니까 부른다면은 그들은 뭐예요? 이건 죽어나 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 아도나이지. 아도나이가 나를 애굽의 종으로 왕의 후궁으로 보낸다면은 나의 아도나이가 보냈기 때문에 사라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 이게 신앙.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여기서 거리가 많냐. 그래서 우리가 막 사라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조금이라도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를 아도나이로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구원이 그렇구나. 저도 완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도나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완전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때는 바로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아도나이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할때 그렇게 저기서 발버둥 치는 뭔가 우리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뭐예요?
예수 영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한 셈이라.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도나이는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런 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 뭐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구원 받으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말을 와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구원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띵띵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단 말이야. 아, 그 당시에는 이걸 의미했었구나. 아도나이라는 말이 이랬었구나. 아도나이라고 부른 자들에 대한 절대적 복종.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도나이 중에 아도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고, 그리고 미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헌신한 거고, 사라가 그렇게 헌신한 거다. 아, 주라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5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을 붙드시는 관계에 대해서와 그분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다. 앞에 설명 부분들, 선구사들 보면은 이런다. 그 다음 창세기. 그래서 이 이름이 첫 번째 사용되는 게 뭐냐? 창세기 15장 2절로서 아브라함이 엘사다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됐다. 엘사다이 이름 처음 나타날 때 여기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 장의 첫 건에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네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하여 그 자신이 주 또는 주인이 된 후에라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여호와 또는 주인임을 인식했음을. 무슨 말이지? 전쟁이 이게 왔잖아요. 전쟁 이게 왔잖아요. 와서 이제 롯을 구출해 나가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극한 두려움이 갔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 아도나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종이야.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복종을 요구하지만은 아도나이라는 개념 속에는 복종을 요구하고 복종하는 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 뒤에도 좀 설명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도나이 노예와 노예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다. 우리는 노예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물건처럼 느끼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 오히려 그 집에서 고용하는 하인들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월급 주고 뭐 하는 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온전히 종속되어진 노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노예 지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하죠? 그의 종 엘리에섹인가? 엘리에섹이란 종 노예에게 자기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위치, 종의 위치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다면 작은 재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3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 노예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위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나 이런 출애굽기나 보면 노예된 규정이 나오는데 노예된 규정이 놀랍게도 그 노예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쪽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안식일 규정이 먼저 안식일 규정의 핵심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6일 일하고 7일 때 쉬지 않으면 쟤들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들의 그 권리를 인정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 놀랍겠죠. 안식일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출발은 네가 종살이 했을 때 그때 너희가 피땀 흘려 뭐 일주일 동안 매일 일했잖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 집안의 종과 노비아보 여종과 남종들이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출발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예를 세웠을 때 굉장히 노예는 그 당시의 노예는 종이죠. 목숨을 드리고 헌신함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죽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그 사람의 모든 안위와 안녕과 그 사람의 모든 죄과 그 거기서 종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까지 다 누가 양육하냐? 주인이 양육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그의 소유죠. 그러니까 놀라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지금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헌신하고 복종하고 죽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줄 수 인도하는 보호,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양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말하죠? 종인, 다른 말은 들러서 노예인 바울이 너에게 편지하는. 그랬을 때, 나는 노예야. 뭐 이렇게 막 신분이 막 형편없는 노예고 막 종이고 막 비참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돌보고 지키고 책임지는 그분의 노예야.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지 말은 안 했겠지. 그렇지만은 이런 뉘앙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안에 종의 노예됨의 프라이드가 있죠. 나는 이 사람에 속한 영원히 속했어. 그래서 이분이 나의 아도나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인도할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바로 그런 분에게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라. 이게 이 노예의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드가 이 안에 담겨 있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의 목숨을 내려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막 구원해 줬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막 목숨 바치고 막 죽고 막 헌신하고 막 그리고 막 그냥 노예처럼 살아.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고 종은 종이지만은 어떤 노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노예 되는 것 같이 놀라운 것이 없다고. 이걸 지금 아도나이가 우리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도나이로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왜 그럼 할 수 있거든 될 수 있으면 꼬리를 빼고 꽁지를 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모든 걸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서 그를 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도망갑니까? 바로 이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관계, 종속 관계, 빼앗고 그냥 훔쳐가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삶으면은 그 우리의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얼마나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누가 이것이요? 장자가 뭐였어요? 장자가. 갔잖아. 가서 뭐예요? 돼지 우리에 가서 먹을 거, 돼지 먹는 거 하나 주어. 안 주지요. 줄이면서 그가 생각한 거 뭐예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누구도 종들도 배불리 먹거든. 아도나이 관계예요. 그럼 주인이 뭐예요? 인자하신 주인께서는 뭐예요? 자기 아도나이니까 자기 종들은 뭐예요? 안 굶긴다 이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아도나이는 그들의 모든 먹을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도나이와 종과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로 삼고 그래서 우리 주로 삼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은 우리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 언제 우리가 그분을 아도나이로 부르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할 때 빼앗기는 거 아니다. 내 건강 비결 말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은 뭐야 돼? 하나님께 드리자. 아도나이께 드리자. 주님 나의 몸은 당신께 거세오니 나는 죽기까지 충성 헌신하고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그래 너는 내 종이고 노예니까 실컷 일하다 죽어라 그러시던가 우리가 이 모든 걸 넉넉히 담당하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건강만을 추구하는 자들 누리지 못하는 건강을 주시던가 나는 후자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의 아도나이는 그렇게 착취하는 자가 아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아도나이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라면 왜 그래? 뭐 나도 뭐 한 거 뭐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헌신하라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럼 나는 남는 게 뭐야? 나는 이렇게 죽겠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도나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충성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일할 수 있는 어깨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건강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가장 풍요로운 누구의 품을 누릴 것이다? 엘샤다의 품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난 이거 공부하면서요. 참 내 신앙이 헛것이었다. 지식은 조금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식에 따라 살지 못했고 이런 조선 하나님 감격스러운 하나님 얼마나 내 삶을 보면 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가 내 목 챙기려고 내가 잘 살으려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다 모든 걸 내려놓죠. 복종하죠.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지옥에 가셔서 다 모든 거 빼앗기고 비참하게 샀습니까? 빌립보서 뭐라고 하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아도나이라. 벌써 아도나이가 하나님 아도나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도나이를 섬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자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더라? 아도나이라고 부르더라. 나의 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깨버려야 돼요. 엘사다의 하나님만 젖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엘사다의 하나님이 풍성히 자기를 내놓는 게 아니더라. 엘사다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아도나이라고 부른 자들이 하나님이 되셨어. 오늘도 그 풍성하심으로 배부르게 먹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예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니 누구에게 복종?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에게 나의 주 하나님이여. 아도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힘이라 불른 잘 모르겠어. 거기는 엘로힘인지. 그렇지만 자기 주가 되신 하나님께 복종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홀라당 거 받으시고 무시하셨다가 아니다. 그를 높이셔서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자들의 아도나이로 삼아주셨다.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충성을 요구한다면 아도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지. 할렐루야. 조금 신이 나긴 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육신의 무지를 자꾸 깨부숴 나가야 돼. 충성과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 왜 지금 우리들 결정적 문제가 왜 죽지 않겠어 발버둥치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도나이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고 내려놓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앞에서 아도나이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 소유,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브라함을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데도 입 딱 다물고 끝까지 나의 주라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사라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도 그렇겠죠. 그러나 사라는 아도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도나의 뜻을 알으니까 아도나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바치라 두말하고 잔소리지 않고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친다.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아도나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었다. 우리들이 빈구한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엘사다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합시다.